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이번에 그 4월 5일날 부활절 연합 예배 여러분 아시죠? 73개 교단이 참여를 했는데요.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신교단 그 고회원에서는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요. 많은 그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세대교회 소광석 목사님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랬을까요? 제가 놀라운 영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소광석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을 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민망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 거 봤을 때에 분명히 소광석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이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광석 목사님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약간의 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통령도 말이죠, 얼마나 민망했으면은, 소광석 목사님과 사실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구라서 저를 띄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말이죠, 이 소광석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민망했으면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뭐 대통령 호칭을 붙이느냐, 범죄자인데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언론인이잖아요. 인터넷 신문도 하고 있고요. 공정해야 되고 또 불편부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든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호칭을 할 테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대통령까지 민망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걸 봤을 때 소광석 목사님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못하게 하고 동성애를 막고 교회 폐쇄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부를 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말이죠, 예배 현장에서 높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소광석 목사님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실개천 출신이지만 결코 그 개천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국민 화합과 실용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해주셔야죠. 여러분, 더구나 우리 대통령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한반도의 평화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예, 박수하세요. 도대체 저기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이따 좀 잠시 남으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한국교회가 생명과 부흥, 반전의 에피센터, 즉 진원지가 되어서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의 시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소광석 목사님의 환영사,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부분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직 축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엄청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지 않은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수 치지 않는다고
남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유머를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뭐 정치 보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극찬양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개천이다 뭐다 이런 얘기 말이죠.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민망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친구고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예장통합부총회장 권희영 목사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소개를 안 하고요, 이영훈 목사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대회장 이영훈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실 분을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또 치솟는 환율이, 또 우리 남남 갈등으로 편가르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한국을 가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나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절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우리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대통령님께서 다음 일정을 위해 있어 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무거운 짐을 진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찬양 받아야 될 자리죠. 그리고 끝까지 나오실 때까지 박수를 치자. 진짜 그 가부를 볼 수가 있고요. 연설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갈 때에 보통 이제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데, 목사님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엉덩이까지 뒤로 빼서 아주 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희영 예장통합부총회장님도 말이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만이신가요? 이 자리를 빛내주신, 도대체 말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교회 피팍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그 아양을 떨고 그렇게 했다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이죠,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웃지 못할 것을 한번 보도를 해봤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이 부활절 행사를 보고요, 수표교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성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글을 쓰는 게 있는데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보셔야 되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꼭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 만화임 뉴스에서 실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황성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권희영 목사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은 대통령이 민망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